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하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어떤 양반집에서 추수를 돕기 위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총 3명이 이제 이 시험에 응시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매우 근육질의 몸매였습니다. 힘이 아주 세어 보였죠. 또 한 명은 첫 번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다부져 보였고 얼굴을 보니 순박한 것이 또 매우 온유해 보였습니다. 필시 성격이 좋아 보였죠. 세 번째 사람은요, 깡 마른 몸에다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이 가족들의 등 떠밀려서 왔구나 싶은 그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세 사람 중에 이 추수의 일꾼을 위해서 뽑는데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정도까지의 사람을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댁 양반은요, 세 번째 사람을 뽑았습니다. 깡마른 몸에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랐겠죠. 대체 세 번째 사람을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만 해도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은요, 힘이 너무 세서 혹시라도 성질을 낸다면 좀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나름 힘도 쓸 줄 알고 좀 말도 잘 들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주인 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을 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댁 양반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내 맘이야. 예.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하지만 그 집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댁 양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 마음이니까요. 예. 과연 세 번째 사람을 뽑고 나서 주인은 그 마음이 계속 들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도입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니까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몇 번 일을 시켜본 다음에 그 주인의 마음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다 자신의 마음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왜 마음에 들지 않죠? 말 그대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향할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어린이날이 다가와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의 선물을 아이들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쓰기 노트를 왜 벌써 웃으세요?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 할까요? 선물은 이제 값없이 받는 것이죠.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때는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둘째는 오늘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울지도 모릅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죠? 마음에 안 들 테니까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을 테니까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믿을만 할까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다고 하죠. 하루에도 그 마음이 이 수십 번도 더 바뀌는 것이 흔들리는 갈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여인의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사람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의 그 마음에, 특히 자신의 그 마음에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서도 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 기준을 세울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이야 다 내 마음이기 때문이겠죠. 내 마음이야. 우리 모두는 다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정도가 아니라 죄의 경향성 때문이죠.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성향이 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죄는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죄를 짓는 행동이 드러나는 원인이 바로 그 마음 속에서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의 마음은 이 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그 인간의 마음이 죄의 경향성을 띠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류 최초의 사람은 무죄한 상태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 무죄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지만,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배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아담의 상태는 스스로 죄를 짓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였죠.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늘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혹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던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유혹이 찾아오자 그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과 더불어서 마음속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대로, 물론 당장은 그 죽음이 유보되었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의 틀도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금속을 주조할 때 원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형의 틀이 유지가 되면 얼마를 찍어내든지 원형과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원형의 틀이 변형이 된다면 더 이상 그 원래의 모양대로 찍을 수 없죠. 찍을 때 이제는 그 원래의 모양이 아니라 변형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이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인류가 모두 다 함께 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인류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결과는 모든 인류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본 적도 없고 그 열매를 만져 본 적도 없지만, 그것을 맛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책임을 다 함께 져야 하는 것이죠. 이 아담의 범죄 행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행위에서 그 열매를 먹은 직접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범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요, 아담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맛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본 사람도 없고 만져본 사람도 없고 먹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과를 닮았는지 뭘 닮았는지 추측만 할 뿐인 것이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담의 것이죠.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 중에는 범책뿐만이 아니라 벌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죄를 범했을 때 져야 할 책임입니다. 잘 알고 있죠. 자녀를 키울 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벌책이죠. 바로 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벌책인데, 이 벌책을 모든 인류가 함께 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죄책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라고 하는데, 이 벌책은 물리적으로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에 대해서는 전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책은 하나님의 선포, 선언으로 전가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범책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인류의 대표를 통해서 벌책을 전가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유전을 통해서 이 죄의 부패는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오염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부패를 전달받게 됩니다. 죄책은 선언적으로 전가되는 것이지만 이 부패한 본성, 부패, 이 죄의 오염은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그 유전, 그러니까 죄의 이 부패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책과 전가되는 이 죄책과 또 전달되는 부패를 가지고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의 죄, 자범죄,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인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의 틀이 변형되어서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아담이 마음속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던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자리로 앉혔던 그 부패가 우리 속에 전달되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가장 최고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경향성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은 거짓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은 부패하였다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부패한 정도가 그냥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거짓됨을 어디에 비교하고 계십니까? 만물이죠. 만물.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것, 그것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문장은 만물 중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바꾸어 읽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늘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짓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심히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은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을 만큼 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슬픈 이야기이지만 우리나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신데 만약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겠죠. 왜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바로 심히 부패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부패한 상태, 완전히 썩어져 있는 상태, 완전히 썩은 그런 음식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냉장고에 꽁꽁 잘 쌓아두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얼려두면 나중에 내 후손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그냥 쓰레기통 안 되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 썩었다의 의미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라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어 있다. 그리고 심히 부패하였다.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선포하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은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라는 수사적 의문입니다. 여러분, 수사적 의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이 의문이란 것은 묻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수사적 의문이라는 이 기법은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반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말하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강조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 역시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거짓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최고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따라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몰라도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진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그 어떤 선이나 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완전히 타락한 상태 혹은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작고 귀여운 아이가 우리를 향해서 방긋 웃으면서 까르르 하는 그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미소가 절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이 악한 죄인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렇죠? 그 아이를 축복하고 이러지는 못할 망정 막 이러시겠죠. 그러나 티 없이 맑고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런 아이 같아 보이지만요, 정말 슬프게도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 태어난 그 아이 역시 죄의 오염을 전달받아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를 기억하시나요?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대체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면 대체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악한 것일까요? 그래도 이 100일은 지나고 나서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돌은 지나고 나서 좀 악해지는 것일까요? 그래도 애가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르는데 그래도 한 2돌이나 3돌은 지나야 그러면서 좀 이제 세상을 알아가면서 아이가 악해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여기에서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3달 된 모세에게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같은 단어가
석 달 된 모세에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인 이 100일도 되지 않은 모세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같은 어려서부터라는 그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요 100일도 되지 않은 이 아이의 마음도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의 고백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큰 범죄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시편 51편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다윗이 출생하였을 때에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출생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도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의미를 잘 살려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는 죄인이었고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형질이 생겨서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그럴 때 그렇게 와 정말 대단 생명의 신비를 감탄하는 그때에도 태 속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 태중의 아이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질이 생길 때부터 죄인으로 형질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왜요? 부패한 그 본성, 죄의 오염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성 치매는 참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코올성 치매를 의학적으로 고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치매 환자가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치료 자체를 거부해서 어렵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인의 상태가 그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기독교의 신은 잘못된 신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신자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모두를 다 구원하시지 않는가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합리해. 그래서 잘못된 신학 이론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요 인간의 위치를 너무나도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술을 마시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또 혹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요 그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못 마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가족이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처럼 여기죠. 그래서 큰 싸움으로 그렇게 번지는 것을 여러 보곤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 분은 알코올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죄를 통해서 더욱더 그 큰 쾌락으로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찾아서 다니곤 합니다. 만약에 죄인에게서 그 쾌락을 빼앗는 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술을 빼앗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죄로부터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결코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원한다면 그는 죄인이 의 상태이지만 그는 죄인 마음이 그런 굳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 아닌 상태로 가고 있는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결코 자신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다른 데서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죄로부터의 구원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인은 완전히 부패하였고 완전히 무능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의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것이 그냥 되고 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무 쓸모에도 없는 것이 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강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찾거나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아들 하나님은 죄인이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며 고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보아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의 그 값을 죽음으로써 대신 치르셨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내심으로써 그분의 죄가 없으심을 확증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전가받아 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믿는 자들의 것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이죠. 전가받았던 죄책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순종이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가 되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체가 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본성과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늘 묵상해야 합니다. 새롭게는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 안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비참함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뭔가가 나온다면 그것을 나의 의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또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그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는 참되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서는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가장 악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찬옥이라는 1600년대의 그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무한한 분노를 느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분노를 달래줄 중보자와 중재자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워진 모습, 우리 어떻게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혹은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간합될 수 있는, 수용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알고 있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참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아는 사람은 참되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그 무능력함과 자신의 부패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 상대의 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왜일까요? 동병상련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지금은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같은 모습,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더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불타는 어떤 불씨가 있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불씨가 있습니다. 이것이 탈 것만 만나면 언제든지 활활 타올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안다면 상대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그러한 약함에 있는 줄을 알고 조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그 부패와 자신의 무능력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1문 잘 기억하시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것이 나의 큰 그 위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에서는요, 이런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 그 다음이 나의 모든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이문은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구원에 대해서 알 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제서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 순서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가치를 그만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중병에 걸려본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법이죠. 그저 천국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 그리고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마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는요, 우리가 철록청에서 읽으면 그 변덕쟁이의 그런 이 마음처럼 언제든지 그는 그의 마음을 버리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그만큼 자신의 등에 있는 죄의 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등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난 이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조차도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가치를 그만큼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가치를 바르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오늘 이 수요 기도에도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